기도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의 심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교동문 69편을 하나님께 교독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69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밭이라도 공부할 때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김옥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날은 지나고 노래는 도곡백과가 물이 꺼가는 풍성한 결실의 가을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들의 마음도 말씀과 믿음이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예배가 되며 감사와 찬양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보이기에 힘쓰는 교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이 항상 마음과 질병이 치유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평안과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며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정치, 경제, 코로나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역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주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와 마음속의 기도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장을 열어주신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쏘가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말씀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도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도들이를 거룩한 길이라 눈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아멘. 감사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성산의 사정리라는 곳에 6개월 정도 내려와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6개월 정도 나와서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 공장 공방로를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공방로를 무슨 성산의 사정리에 흑돌 공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었는데 저는 설계실에서 했었어요. 설계실에서 맨 마음으로 그냥 잘하시는 분들이 기장을 하는 저는 그걸 공부하고 현재 현장에 도면을 받고 나와서 6개월 정도 그 도면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일을 했었는데 전화로는 저의 직업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현장에다가 컨테이너를 넣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허브를 안에 굉장히 건강을 지고 그래서 안에 쌓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시들었었어요. 일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 부장님 서울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시간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또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보통 한 7시 반에 가서 일이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하다 말고 일을 봤습니다. 신발을 가져가시고 모자도 그냥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뒤에다가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만 하는 건데 아버님은 10여 명이 차를 마시면서 거실에 앉아서 얼마나 떨려졌다고 그냥 안전화를 계속 신고 냄새가 나서 그냥 아침부터 주위에 쓴 것 같습니다. 머리를 감고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또 잔다고 피부에 지저분하고 차를 찾았는데 갔는데 제 손님인데 깔끔하죠. 주위에 지금 사람들이 깔끔하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저는 그 일하다 보고 갔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내 힘이 다가오는구나. 주로 힘을 적당히 그리고 그 일하다 보면 부랴부랴하고 뭐 저녁에는 수요일에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그럴 때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고 성경 읽을 시간 그렇게 내기 힘들고 기도할 시간을 내기 힘들고 하나님의 기도에 드리는 하나님 저를 다시 이렇게 본사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를 다시 본사로 올라오고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또 내려와서
부심이시고 또 술들은 또 얼마나 잘 드시는지 술들은 열심히 드시고 또 그러면서 또 서로하고 이런 얘기 듣는데 일정하게 잠을 잤습니다. 일정하게 깨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참 가족들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내가 다니던 교회를 다니는 이런 것들이 참 추억이구나. 외롭잖아. 지도 않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그리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보시면은 5절 말씀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인의 일이 될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이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알못하는 자는 대상은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우리 소리듣고 사막에서 시내가 부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그때는 말씀 4절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오시는 바로 그때인데 그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5절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눈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안 들리는 사람의 귀가 열려져서 듣는 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참잘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샀다고 하시다면 고라니가 얼마나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주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주신다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 혹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전혀 못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냥 잘 못 알아들어도 들리긴 좀 들리고 그리고 뭐 그렇게 사슴처럼 뛰진 못해도 걷기는 걷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사슴처럼 뛰지 못한다, 이게 잘 걷는다 할지라도, 또 말도 잘한다 할지라도, 또 잘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못 듣고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말을 해요. 우리말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말을 해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성가들한테 말을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보면 또 셋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한국말을 똑같이 하는데 귀가 없어지. 한국말은 똑같이 하는데 말을 알아듣게 못하든지, 아니면은 말도 없고 알아듣게 말도 못하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세요. 목장이 터져오고 내가 말을 하는데 말하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말할 때마다 상대방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운 상황처럼 되는 거예요. 불이 타올라.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불이 안 붙였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불이 타올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사막처럼 메말라져 버리고 불이 타올라가요. 이런 식은요, 이런 모임은, 이런 관계는요, 말하면 말할수록 불이 타올라요. 사막처럼.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 걸으니까 전문자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전문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마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해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생수가 오를 것 같아요. 까딱은 안 해줘요. 까딱은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저는 것처럼 하는데 못 걸어서 저는 것이 아니고 다 움직일 줄 아는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거예요. 말할 줄 아는데 곱창이 터지게 말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들을 줄 아는데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상황처럼.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할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걸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르는 모습들인 거죠. 이 모습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들려요, 보이고, 그리고 말도 하게 돼요. 움직이기도 해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즐겨 마시게 됐어요. 근데 친구들도 다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들 중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그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집사님, 아버님도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그 친구가 말하기를, 오늘 식사비가 오는 날이야. 어쩌라고? 가야지. 저는 교회 나간 지 몇년 안 됐습니다. 그럼 가야지, 가는 거라면. 그래서 갔어요. 식사를 기도를 했는데, 술들을 마시다 왔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은 냄새 나면 꺼려지시잖아요, 교회 나가는 게. 저는 그때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가야지 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앞에서, 기도실 앞에서 시대 기도를 했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시대 기도를 처음 봤을 때 누군지 알아요. 남자분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꼭 그때 일찍 들었어요. 아싸라비야, 아싸라비야, 아싸라비야. 잘못하다 지금 술집에 잘못 듣고 있는 건가? 무슨 기도가 아싸라비야, 아싸라비야. 그 아싸라비야, 아싸라비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얘기해놓고 아싸라비가 아싸라비하고 들리는데 이 기도가 뭔가 방언이야. 방언은 뭔데? 방언은 자,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야. 좀 못되시는 거니까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것 같아. 기가 막히게. 방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틀림없이 사랑하실 테니까 나도 주시겠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날은 제가 가서 기도를 했죠. 저도 방언을 주세요 하는데 방언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방언 어떻게 받았어요? 물어보면 3일 뭐 금식 기도했어요. 기도 가서 나무 뿌리 잡고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뭐 자랑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셨고 하니까 의심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방언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또 성경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성경을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사찰 집사님이 눈에 들어오시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사찰 집사님이 눈에 들어오는데 사찰 집사님이 혼자서 그 큰 건물 뭐 4층인가부터 그냥 지하까지 마대자를 가지고 혼자서 청소하는 게 보이더라.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팔다리가 건강하니까 내가 사찰 집사님을 모아서 오늘부터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눈도 보이고 사찰 집사님의 힘들어하는 마음도 들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꼼짝도 안 하던 내 다리가 전자와 같았던 다리가 움직였죠. 사찰 집사님을 도와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사님. 도와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사찰 집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가까웠게요? 정말 가까워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합니다. 사찰 집사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나는 월급 받고 일한다고 해서 내가 청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너희들은 밤새 기도하면서 내가 청소하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갈 수가 있냐? 조금이라도 움직여가지고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는 우리 집사님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집사님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보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들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말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움직이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4절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근데 그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게 되면 8절 9절 말씀, 9절 뒤에 있는 말씀, 8절은 보시면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놨죠. 9절은 구속함을 얻은 자들 뒤에 보시면 큰 글씨로 써놨죠. 그거는 8절에 있는 히브리어 원어가
구절에 있는 히브리어 언어를 그것을 따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써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구절에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이 무슨 뜻이냐면요, 값 주고 사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 그러면 요즘 뭐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구속됐다, 뭐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구속 그러면 이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는데 한자가 다른 한자예요. 돈을 주고 사서 풀어놔준다는 한자예요. 자유를 준다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 하는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어떤 자유함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자유함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사람들, 제가 하나님께 구했듯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자유함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말 기도 하나 듣고 볼 걸 볼 줄 알고 말할 걸 말할 줄도 알고 움직여야 될 것 움직일 줄도 아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화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 이 외로움과, 여러분 괴로움은 또 외로움도 같이 와요. 괴로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운 것 같아요. 외롭거든요. 그럼 이 괴로움과 외로움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를 쫙 그냥 사막과 같은 곳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에 못이 생기는 것처럼 편하게 해주시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역사가 내 것이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속함을 얻은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속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게 되면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말씀과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간구하는 것이 나에게 상달될지라. 이스라엘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때가 이루어지냐고요? 내가 구속함도 받았어요. 자유함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서 나를 보시고서는 너가 죽어있는 자구나, 내가 살려주리라, 나의 성 바보야, 내가 살려주시는 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너가 귀신 들리냐구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너가 모세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동안이나 실로암 모세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고서 실로암 모세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돼.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예배 중이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족인데 우리 집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보이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복장이 터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말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줄 알면은 복장이 안 터져요. 방법을 알면은 모르니까 복장이 터지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메마른 땅의 시대가 뜨거운 사막에 오시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구하며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일부 기도 김옥기 권사님, 오전 일부 최효숙 권사님, 오후 예배 김순환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학생 부부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봐주시면요. 임직식이 다음 주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직식에 우리 교우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부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 주신 귀한 시간인데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축하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나오실 때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께서는 찬양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손님들이 찬양을 위에 와서 하고 우리는 또 오전에 오셔서 차를 세워주시고 또 위에다 세워주시고 일남성비의 올해가 오전 이후에 후에 있습니다. 일남성비회는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봉사위원회가 오후에 후에 있습니다. 식당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 방법까지도 마치고 오후에 후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9일 이광경 집사님, 이광경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들로 오시면 박성찬 집사님, 손주들 오세요. 12일 김현덕 선생님, 김현덕 선생님 아버님 중심으로 14일 20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현 집사님, 박성찬 집사님, 김현덕 선생님, 또 우리 신우 권사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막힘없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까지 막힘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교우로서 우리 새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동희 선생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유아시대 부인 되시는 김소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희 선생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등록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 선생님 가정에 하나님 믿음과 성령과 필요한 모든 것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소망마다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담원아, 이번 주에는 박성찬 집사님, 이신규 집사님, 김정석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결혼기념, 김미애 집사님 결혼기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수 권사님 구하여 다음 주에는 제가 드리게 되고요. 청소당번 이번 주에 청년부,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1조 연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당번 이번 주에 5조 해주시고, 다음 주 연단은 5일 마친 다음에 저희 해주시면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